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 앞서서 이제 10장이 이제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다 맞춰지고 난 다음에 짧게 두 사람의 그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이제 사사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돌라와 야일은 아주 짧게 기록되면서 사실은 이제 아주 짧게 기록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도 이제 많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뭐 이제 본문이 이제 지나가서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많은 이야기를 제가 나누진 않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야일의 사사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사사들은 사실 어떤 대상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상이 있거든요. 뭐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17절 보게 되면 암몬 자손이 이제 모였죠. 그래서 길르앗을 치기 위해서 진을 쳐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늘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족속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 꼭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런 압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느냐?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돌라와 야일의 그 사사는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없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게 되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돌라와 야일이 도대체 어떤 곳에서 구원을 했느냐?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디로 이제 보게 되는 거냐 하면 바로 이제 그 아비멜렉과 기드온이 무너져 내려게 했던 말하자면 악행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구원을 하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나안의 어떤 족속에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 속에서 신앙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제 두 명의 사사를 지내면서 짧아요. 또 다른 사사들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렇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그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시간들을 쭉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의 사건은 뭐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본 거는 천천히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훅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미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누구를 섬기게 됩니까?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고
또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에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 겁니까? 이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냐?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냐 하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요. 그러니까 한 번 좋아졌다가 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확 나빠지는 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성이라는 거는요. 이 죄성이라는 거는 이게 그냥 놔두게 되면 마치 고무줄이 쭉 늘어났다가 팍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딱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확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 죄의 허락이, 허용이 엄청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영적으로 치명타를 남기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 그러니까 서서히 나빠질 때가 있죠. 또 급격하게 나빠질 때가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든 서서히든 급격하게 나빠질 때이든 그 상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한 가지의 계기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가 한 가지가 우리에게 이런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딱 하나가 있으면 급격하게 이렇게 싹 나빠질 때도 있고 그때를 기준으로 서서히 나빠지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점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의 죄의 허용이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영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엄청나게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결국에는 엄청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엄청난 또 이렇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속해서 누구를 더 열심히 섬겼을까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자기들이 더 열심히 뭘 섬기게 되냐면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계속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땅 안에, 가나안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잖아요, 지금. 근데 그 땅 안에 오히려 가나안의 종교 백화점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이 다 생겨요. 말할 수 없는 우상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구에게 당합니까? 계속 가나안 백성들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나왔던 이 많은 족속들에게 계속 당하게 됩니다. 당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종교를 섬기고 있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종교를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으면 누가 공격해오는 게 맞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오는 게 맞죠. 야 니들이 왜 우리랑 같은 걸 안 믿어? 이렇게 공격해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종교를 섬기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요. 아니 니들과 우리랑 똑같은 거 믿는데 왜 우리를 공격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랑 우리랑 같아. 너희들랑 우리랑 다 똑같은 거 믿고 있어. 니들 섬기는 신 우리가 똑같이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를 공격해 하면 공격하다가 그래? 야 니들이 우리랑 똑같은 거 섬기고 있네?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종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열심히 섬기는데도 이상하게 가나안의 공격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악은 악으로 갚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악한 것은 계속해서 악한 것을 계속 좀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이 삼아 좀먹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종교를 더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누구에게 더 어려움을 당합니까? 가나안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세상을 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래, 우리는 역설적인 인생입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역설의 인생을 살아간다,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자꾸 가면 결국엔 세상이 세상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계속해서 세상, 우리가 성공하는 게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세상을 자꾸 섬기게 되지만, 가나안을 섬기게 되지만 가나안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수십 년 만이에요. 거의 10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도원 시절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3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라와 야일의 시대 속에서 거의 한 3, 40년이 지나거든요. 4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한 80년,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부르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동안 뭘 해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할 때 방법을 다 해본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나안의 우상들 이것도 섬겨보고 얘네들 이거 섬기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이거 섬겨보고 저거 섬겨보니까 안 되나 보다 저거 섬겨보고 별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맨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결국에는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찾는 게 나을까요? 미리 찾는 게 나을까요? 미리 찾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찾을 하나님이시라면, 이왕지사 찾을 하나님이시라면 먼저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손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힘겨워서 주님 앞에 기어서 엎어져 갖고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그 전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은혜이긴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나오는 게 은혜이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주님을 찾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들 이런 족속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지 않냐. 그런데도 내가 니들이 나를 떠나지 않았냐. 그래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다고 내가 너희들이랑 손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그거 믿잖아. 해봐. 그거 계속 믿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15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주님께서 보기 좋으신 대로 하지만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참 재밌는 말씀이 납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주께서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판결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어떤 모습입니까? 당장 오늘 주께서 됐으니까 오늘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철저하게 누구의 요구입니까? 사실은
부탁하는 요구가 조건을 벌써 달고 있죠. 그러니까 돌아와도 자꾸 계속 뭘 달고 있는 겁니까? 조건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누구처럼 딱 느껴지냐면 이겁니다. 이 늑대 소년이죠. 늑대가 왔습니다 하고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늑대가 도는 양치기 소년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양치기 소년 같은 사람 늑대 온다고 몇 번 얘기하는데 늑대 아니고 그죠? 가보니까 또 아니고 가보니까 또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번만은 진짜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믿어주시겠습니까? 마음도 착하셔라. 이번만은 내가 정말로 아닙니다. 진짜 이번엔 늑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웃기지 마. 너 지난번까지도 계속 거짓말 했잖아.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왜 근심하고 계시느냐? 분명히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는 정말 우상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기 좋은 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번에는 막 결단하면서 진짜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락 없는 양치기 모습인 거죠. 그럼 양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양치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양치기들 그냥 이번에도 속아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냉정하게 잘라 버리셔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한다고 용서할까요? 아닐걸요? 그냥 잘라버리죠. 아, 너랑 난 다시는 안 봐. 하고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겠죠. 하나님이 고민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변절될 걸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지금 이제 쭉 한 10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10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앞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리 났습니다. 우리 지금 암몬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막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막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죠 지금 그죠? 이번만은 진짜입니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아 이번만은 진짜니까 정말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막 이러고 있는데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머리가 뭡니까? 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준 사람이 길앗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는 하나죠. 머리는 오직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들의 머리를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니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존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앞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제발요, 이렇게 비고 있는데 뒤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니까. 답답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1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는 참 불쌍한데 이것들 보니 참 불쌍한데 안 건져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모습 보면 또 양치기 모습 내가 속을 거 분명한데 어떡하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있다라는 길르앗의 한 용사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 암몬 자손을 몰아내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를 보면은 우리 같아도 안 합니다, 그죠? 우리 같아도 이 사람 이런 사람들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돈 빌린다면 이 사람들 신용점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푼도 못 빌릴 사람들이에요. 맨날 부돈 내잖아요. 아니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어디서 돈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돈을 안 빌려보셔서 잘 모르시죠, 그죠? 은행에서 이런 사람 대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전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도낸 전력이.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용 점수가 있겠어요? 거들떠도 안 보죠. 이런 사람들은 문전박대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르앗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세우십니까? 결국에는 입다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뭐냐면, 따라합시다. 저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우리가 좀 나아서요? 이스라엘보다 좀 낫나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모습보다 조금 괜찮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저 주시는 겁니다. 아시면서도. 또 배반할 거 아시면서. 또 잘못할 거 아시면서도. 양치기 소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인 거 아시면서도 그저 저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 주실 때 머리를 숙이셔야 되죠. 주님이 저 주실 때 은혜로 아셔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개과 천선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양치기로 더 나쁜 양치기가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나쁜데 더 나쁜 양치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로 알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알 때, 주님이 저 주셨는데 내가 얘기했으니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당연하게 여길 때,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